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창세기 7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은 이제 하나님이 이 6장에서 홍수를 통해서 당시에 살고 있던 지구 전체에 대하여 심판의 뜻을 밝히신 이후에 노아를 택하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하셨는데, 그 방주를 만든 시간이 1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이제 이 어마어마하게 당시로서는 컸던 물 위에 뜨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생겼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라서 방주를 완성하고, 이제 홍수 심판이 있기 일주일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 대한 또 다른 분명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나에게 주셔서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소요가 되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정확하게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따라서 살게 돼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하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관계성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속사람이 자라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알고 하나님과 이제 소통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때가 되면 이루시는데, 그 중간에도 조금씩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노아에게 이제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유를 뜻하는 내, 이것이 아이를 뜻하는 내하고 너무 비슷해서 저는 구분이 안 돼요. 들을 때나 말할 때나. 그래서 이제 너를, 너의 의미를 할 때는 제가 너로 읽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방주를 거의 다 이제 완전히 지은 거죠. 그리고 방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식량도 건초나 풀들 이미 충분히 준비를 한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주일을 남겨두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얘기하면서 이 세대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참 의롭다. 내가 인정해준다. 내가 그걸 볼 수 있었다.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옳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또 사회 윤리적인 기준에서의 의로움, 올바름이 아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 유지되고 있는 것을 의롭다고 말한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앞에서 의롭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의로운 것이 전혀 아니죠. 헛짓거리 하고 있다. 예. 이 무슨 거대한 방주를, 그것도 산이 있는 쪽에서 이제 건조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고 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바보 같은 놈아.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짓거리가 뭐냐? 무슨 홍수는 무슨 홍수냐? 세상에 비가 없어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는데 무슨 홍수가 온다고 사이코 같이 이렇게 거대한 배를 만들고 그러냐? 근데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방주를 계속 지었죠. 하나님이 안 보이면 방주 못 지어요.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되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20년 후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한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이 말씀에 이 노아는 집중한 거죠. 2절을 볼게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너에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3절,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제 6장에서 얘기했던 암수 2씩, 이 부분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세분화돼요. 세분화되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가져와라.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아마 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하는 그 기준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서 보면은 그 기준을 하나님이 노아하고 어느 정도는 공유하고 있다. 아담 이후로 언제 어느 때에 그 기준이 인간에게 전달되었는지 또는 노아에게 확인시켜 주었는지는 모르지만 정결한 짐승도 있고 부정한 짐승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새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리고 와요. 나머지는 이제 다 2씩 쌍쌍이 데려오는 거죠. 자,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40주, 40 weeks,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엄중하게 말씀하신 대로 심판을 실행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해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싹 쓸어버린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약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통을 가하고요.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그때 당시가 또 사회가 썩을 대로 썩었다. corrupt, 부패했다 이거예요. 우리 세월호 사건 아주 지금도 기억하죠. 그 세월호 사건에 관련 당사자들이 적어도 어느 한 가지에서는 부패했어요. 그 부패한 것을 누구도 고치지 않았어요. 유감스럽게도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배가 이 자격이 안 되니까 이거 운항해서는 안 되는 배다. 브레이크를 걸었다거나 또는 배를 고쳤을 때에 이건 그 안전 기준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건 고친 거 허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 당사자들이 전부 다 이 회사하고 결탁이 되고 또 해운업계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허가 관청에서 그 일을 하고 그래서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봐준 거예요. 뭐 돈이 오갔는지 그 접대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수사한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어찌됐건 봐줬어요. 짐을 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상습적으로 평형수를 빼고 이 화물을 많이 실었다고 그래요. 그것도 누군가 한 사람이 야 이러면은 위험할 수 있다. 폭풍이 또는 풍랑이 거셀 때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화물을 선적해가지고 이제 고박이라고 하는 저도 그 세월호 때문에 그 말을 배웠는데 고정을 시키는 이 파도가 칠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설렁설렁 작업을 했어요. 너무 많은 화물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원칙대로 다 고정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출항한 이후에 선장은 잠을 자고 항해사와 이제 이 조타수가 이 근무를 할 때 서로 이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그 중간에서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돼, 수정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 배가 침몰하는 그 순간에 또 배에 이 관련된 사람들이 나 기다려라, 안에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또. 이건 또 엄청난 실수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 부패로 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부패한 거죠. 그래서 세월호라는 참사가 발생을 했어요. 노아의 홍수 시대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바르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피해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원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멋대로 자기 쾌락을 쫓아서 살면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가 썩었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고 전부 부패했으면 아마 죽었을 건데 일부는 부패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부패했다. 그러니까 그 부패로 인해서 대표적인 게 violence라고 그랬어요. 폭력적인 사회, 광포한 사회였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 사람들이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주고받고 고통받고 그래요. 때리는 사람도 고통받아요. 가해자들도 고통받고 피해자들도 고통받고. 그런 사회는 막장 끝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이 노아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인류 역사를 새롭게 이어가고자 결정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7일 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물론 그 전에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7일 전에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홍수가 미치는 범위가 어떤 것이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는 계획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홍수 심판이 있다. 너희들에게 부패하고 폭력적인 그런 삶의 방식이 심판받는 날이 온다. 누구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조롱했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제 40주야, 40 weeks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40 days, 40일 동안 땅에 비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 입장에서는 120년 동안 계속
묵묵히 노아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조롱하고 무시하고 또 본인도 기다리는데 과연 홍수가 일어날 것인가?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인가? 의구심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뭔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날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온갖 의심과 불신 속에서 씨름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노아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계속 살았죠. 그리고 노아는요,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다 준행했어요. 그냥 대단한 노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시고 설계도에 맞추어서 일하도록 하셨을 때에 계속 그 설계도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마 노아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대답을 했을 가능성이 참 높아요.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묻고 이제 대답을 들어서 방주를 제대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20년 동안 노아가 혼자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방주를 지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한번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전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고 중간중간에 이제 노아에게 나타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줬고 이제 일주일 후 실제적인 준비가 다 돼야지 노아가 안 망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봐요. 자, 6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 600살의 홍수가 생겼어요.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홍수가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습니까? 안 벌어졌어요. 아직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 세상을 봐요. 오늘날 성경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 속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식하는 분도 있고 생각 없이 사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죽는 것, 육체의 때가 100년을 넘지 못하죠. 거의 육체의 제한 시간은 약 100년 정도, 70, 80, 100년 조금 더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냥 대략 해서 100년 정도 되면은 누구든지 이제 죽음의 때를 맞이하고 죽음에 들어가요.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서는 그런 삶이 지속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온 이 지구와 태양계와 우주가 종말을 맞이하는 때가 온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류들의 이 기존에 사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또 기존에 살아가지고 육체로 땅에 묻혔던 사람들과도 다 만난다 이거죠. 육체가 아니고 영으로 만나니까 영적인 존재로 만나니까요. 그래서 그 심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심판이 존재해요. 근데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죠.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아담의 범죄할 때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숙명이죠. 육체로는 한 번 죽습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각 사람의 삶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행동을 했느냐, 그 행동의 결과로 누구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피해를 주었느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평가받는 날이 온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심판 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를 이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네.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이제 작성을 했는데,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실을 기록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대 요한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됐다고 보고, 오늘날은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비디오 시대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 누군가가 사도 요한처럼 환상을 보았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영상 기록도 첨부가 되는 거예요. 영상으로 각 사람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요. 심지어는 그 마음의 생각도 기록이 돼요. 지금은 생각이 기록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이에요. 창의성이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아마 생각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의 생각도 다 기록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실제로 영의 세계에서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과학기술이 인간이 발전하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생각이 다 기록이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제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8절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다 왔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가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요. 각각 모든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로 왔다 이거예요. 자기 발로 걸어와요. 그래서 방주에다가 다 싣고 이제 실었을 때에 7일 지났어요. 7일 후에 10절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러니까 아주 이 구체적으로 적은 거예요. 노아 600세의 2월 17일 그날에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지구 안에 있는 땅 안에 이 보관된 물들이 위로 터져서 나와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 말은 뭐냐? 하늘의 공중에 물이 일정한 층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곳이 터져요. 그래서 땅 지면으로 쏟아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이제 비가 40주야를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리죠. 쉬지 않고 쏟아져 내려가지고 밑에서 솟구치고 위에서 쏟아져 내리고 비가 내리고 난리가 아니죠. 산을 덮어요. 13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나오죠. 거기 보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에 들어갔고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 지금도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너의 하우스홀드,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은요, 내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14절 그들과 그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그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예. 자, 하나님이요. 마지막으로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느냐?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세요. 하나님이 결정권을 쥐고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에서 문을 닫아요. 자, 하나님이 닫은 문은 누구도 열지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이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물이 다 빠진 후에 열도록 하죠. 물이 이제 멈췄을 때, 비가 오는 것을 멈췄을 때 노아가 이제 문을 열면서 창도 있거든요. 확인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예, 완전히 잠겼어요.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자, 생물이 다 죽었어요. 숨을 쉴 수 없으니까 다 죽죠. 물속에서. 물고기들 빼고는 다 죽는 거예요.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150일 동안 계속 땅을 덮고 있었던 거죠. 모든 생물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와 같이 구원의 길을 이제 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길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이 홍수와 같은 심판과 같은 엄청난 우주적 사건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앞으로 있을 이제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다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 그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있는 한 구절을 딱 짚어가지고 이것만 지켜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하는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표현을 하실 때 내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달된 말을 내가 착각으로 잘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 의식화해서 내가 따라가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것이 이단들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예요.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일반 이 교회라 할지라도 자칫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 인간의 믿음의 수준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에게 어려운 말씀을 안 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겨우 태어나서 눈도 뜨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에게 20kg짜리 쌀을 옮겨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위험해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이건 나한테 하신 말씀이다라고 감동을 주시는 것, 소원을 주시는 것, 그것을 한 발 한 발 매일매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담이 돼가지고 야, 이거 안 하면 나 심판당하니까 이거 해야 돼.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내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소원을 따라서, 또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 메시지를 따라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안 만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만큼, 믿음만큼 사는 거지 내 믿음보다 더 훨씬 더 큰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분명해요. 사람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해요. 그거 전부 다 일일이 신경 쓰면 여러분의 삶이 괴로워요. 행복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부담만 되고 힘들다. 절대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힘들으라고 부담되는 일을 주지 않으세요. 각자 자기가 인식한 하나님의 크기만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뵙겠습니다.